네, 오늘은 우리 요한일서를 통해서 본 예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다. 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가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우리 지난 주간에 그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그 같은 무리들이 있는데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의 이단적인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하게 숨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특징이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같은 악함, 비밀리에 하는 악한 행동들이 이번에 감염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들의 같은 악한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신천지 이단의 교주인 이만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 마귀의 마귀가 벌인 일이고, 또 기존에 있는 기독교가 자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꾸민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허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이 감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돕겠다. 아니,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되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합당한 태도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내가 억울하다, 우리가 더 피해자다, 이런 이제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하고 또 허탈감도 느끼고 또 배신감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 요한 일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요한 일서는 굉장히 이게 그 개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되고 또 그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어떤 그런 허탈감 아니면 이런 배신감을 하나님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고 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 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이고 하나님과 대적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잘 이해해 주던가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래 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 쓰여 있는지, 어떤 그런 표식이 있는지, 그런 특별한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를 찾아보지만, 우리에게서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부르는 호칭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맙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별로 인정하지 못하고 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죠?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하며 또 어떤 그런 능력과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당연히 우리를 인정하겠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없고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도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절에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가 가지는 어떤 무슨 특징, 표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같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우리에게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것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들의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점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에서 보는 것처럼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장래에 그와 같은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실 때나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에게서는 그런 영광이 우리들에게서 막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 같은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지금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이 그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그때 나에게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3절 말씀처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 날을 소망하는 그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점점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과 마귀의 자녀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그냥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내가 깨끗해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 약속, 그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그 방법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그 소망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요,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죄를 숨기고 감춥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감추고 숨기고 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보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속해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적선을 하라. 적선. 선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적선이라는 말이 쌓을 적자에 착할 선자. 착한 일을 자꾸 해서 그 착한 일을 쌓아서 내가 나의 그 잘못, 나의 죄를 갖다가 씻어버리라는 것이 불교의 적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소리는 잘 압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결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자백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를 자백하거나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죄받을까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벌을 받을까봐, 그것이 이제 이 세상 사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미혹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죄 있다고 나가봐라. 그럼 하나님께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겠냐? 벌하시고 정죄하시고 너를 싫다고 밉다고 하시지 않겠느냐고 그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꾸짖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교제를 우리는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의 그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내 죄를 갖다 자백하는 것, 또 내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갖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자백한 것으로, 내가 회개한 것으로 용서받고 그것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도 있는 것이고 깨끗게 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 자백했으니까, 나 회개했으니까, 나 잘못했다고 나 말했어, 나 미안하다고 말했어, 이렇게 말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용서와 또 그 깨끗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할 때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백을 하고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가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언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나의 그 실수와 잘못과 이와 같은 허물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다 자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가리고 숨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죄가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놓이지를 못합니다. 그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죄 없어라고 말하면서 죄를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나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내가 발뺌하기 때문에, 나 그냥 다 그렇게 사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죄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 그 죄가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죄의 종로로 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탈 때 그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거 보십시오. 여기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세리였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세리와 바리새인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더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비교한다면,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죠. 세리는 누가 보더라도 악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물론 이 세리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겠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 속에서 죄와 실수와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회개를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 것들 11조를 드리고 그가 금식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가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그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